67번째 날 새벽에 67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9장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구별된 자리겠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특별한 자리겠습니까? 67번째 날 새벽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67번째 새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첫 새벽이 되고 첫 마음이 되고 첫 예배이고 첫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용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용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순자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기와 절기의 의미들, 절기와 절기의 의미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기는 절대 절기만 있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농작물의 수확하고만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연결되어지는데 예수의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예수의 구속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를 유심히 보시면 무엇이 보이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가 행하실 일들이 절기를 통하여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안에는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숨겨져 계십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안에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건성으로 보시고 대충으로 보시면 안 보이지만 구약을 보실 때 구약을 유심히 보시면,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안에 신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땅을 유심히 보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땅을 보시면 땅에 있는 것들이 천국에 다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땅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보면 땅에 없는 것들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몇 가지를 찝어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천국은 땅은 하늘나라 천성의 그림자입니다. 절기에 보시면 예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유심히 보시면 예수가 보입니다. 오늘 29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절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절기입니다. 나팔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나팔절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기념일과 같은 절기인데, 1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기 1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을 만나면 저 한국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하면 나팔절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경쯤 됩니다. 나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쉬어야 했고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지르며 회개의 자리, 성결의 자리, 정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 하면 예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고, 저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소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성도들에게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아, 일꾼들아,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이 나팔 소리는 깨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로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깨되 회개의 자리, 성결의 자리, 정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다. 저 나팔 소리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나팔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문제, 세상 불화, 세상에 대하여서 속상하고 언짢고 염려하고 근심, 이걸로만 가득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다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인생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길이 광야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길이 광야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한 자가 예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 있고, 준비한 자가 예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 나팔 소리는 예수 오심만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받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길 지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1절부터 우리에게 나팔을 부십니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2000년째 부시던 나팔이 오늘 68번째 새벽에도 주님께서 67번째 새벽에도 주님께서 나팔을 부십니다. 왜요?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나팔을 부시면서 하십니다. 2000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준비하시는 것은 늦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 오실 것을 처녀들이 다 알았어요. 저 처녀는 교회를 상징할 때가, 예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다시 오시는 거 모르는 성도 없고, 모르는 일꾼 없고, 모르는 목회자가 있는데 준비하는 여인들이 있고, 오시는 것 뻔히 알면서도 등은 준비했지만 정작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저 여인들이 5이나 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7번째 날 새벽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앞에서 눈을 뜨는 시간, 예수 앞에서 귀가 열리는 시간, 예수 앞에서 등을 밝히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저 7절부터 주님께서 11절까지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혼자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레위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절기를 말씀하실 때 이리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 오늘 본문 민수기 오늘 본문 출애굽기 민수기 29장, 레위기 16장, 출애굽기 25장,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유대인들은 부릅니다. 대속죄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절기, 다른 절기 때는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 대속죄일에 대해서만큼은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이 단어를 쓰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심지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이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너희가 마음을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괴롭혀야 된다, 괴롭혀야 된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 앞에서 웃고 떠들고 잔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괴롭혀야 된다. 마음을 괴롭혀야 된다. 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오중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금식하는 모양을 취하고 금식하는 신용을 취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죄송해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에 대하여 고마워하면서 황송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은 곡기를 멀리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흥을 멀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날들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그날을 성금요일 혹은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수기 29장과 함께 섞어서 민수기 29장에서는 저 대속죄일에 예배 순서의 저 제사 순서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절기와 절기의 의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함께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날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날이 되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에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립니다. 네, 저 십계명이 달려있는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고 있는데, 특별히 법궤 중에 법궤 뚜껑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거 뚜껑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속죄소다.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뚜껑이. 그리고 그 뚜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시은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해가지고 시은자다. 뚜껑을 뚜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뚜껑을 하나님께서 법궤 뚜껑을 속죄소다, 시온자다,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해가지고 속죄속은 시온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저 속죄함 받은 거, 대속함 받은 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그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속함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 위에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이 날이 있기에 우리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꿈에도 잊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 예수만이 나의 임금,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경배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순교신앙. 내가 예수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리이다. 예수 외에는 내가 경배치 아니하리이다. 예수 외에는 내가 찬송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신앙, 오직 예수 신앙이 여러분 종말에는 무슨 신앙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순교신앙.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계시록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들림받는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준비된 자는 들림받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알지만 들림받지 못한 많은 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저 대환란의 문이 열리는데, 대환란을 지나가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림받는 것을, 이게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정말이었구나, 주님의 그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들림받는다는 것이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 땅에 이제 남겨진 자들이죠, 남겨진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부흥이 시작됩니다. 큰 부흥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예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도예요. 그때는 예수에게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가리켜서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무슨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순교신앙.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죽는 것을 많은 이들이 무서워합니다. 병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고문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휴거를 받기 때문에, 비록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땅에 남겨진 많은 성도들, 그리고 불신자 중에서 주께로 돌이키는 많은 이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은 순교신앙. 죽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날을 맞을 때, 예수의 죽으신 이 날을 맞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 심령을 괴롭혀라. 레위기 23장에도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예수가 주인이신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보혈로만, 오직 예수 보혈로만.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꿈 중에서도 오직 예수 보혈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막절. 장막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주님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29절에 걸쳐 가지고 장막절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세요.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두 번째 절기는 77절, 이게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 세 큰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막절 이 절기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그만치 40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사하는 방법을 알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신약을 사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하여 지금 길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장막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저 광야 생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이들이 이제 장막절이 초막절이라고 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이 같은데, 이들이 지금도 이 절기가 되어지면 집에 살거나 아파트에 사는 분들 베란다에 저 초막을 지어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는 따로 불편하게 지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켜요. 이 장막절은 첫 번째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생활 했던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해가지고 장막절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거 40년 동안 그랬던 거 너만 알지 말고 너의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지 말고 너의 자녀까지 예수 믿게 만들라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너의 자손과 후손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 들려주고 알려주고 심지어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장막절 버젓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 가가지고 아니 나뭇잎을 가지고 올리브 잎을 가지고 저 야자수 잎을 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장막절에는 장막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모세를 따라 아론을 따라 미리암을 따라 우리 조상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고 공급하셨다. 그때 공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장막절을 통하여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장막절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저 추수감사절입니다. 농작물을 첫 번째 수확할 때는 맥추절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할 때는 이제 이때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7월 요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말 10월 초 요때쯤 됩니다. 저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농작물들을 마지막으로 다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가 하필이면 또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을 가리켜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게 죄송한데 한 절기인데 이름이 많아가지고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 많은 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안 외워도 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보셔야 돼요. 성경마저도 안 보시면은 이제는 큰일 나시고 다 안 외워도 되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목사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고 들으시면 되고.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 장막절이 하필이면 요때 농작물의 마지막 추수가 벌어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맥추절에는 성도들의 그 첫 번째 데려감이 있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에는 알곡 같은 성도들의 마지막 대추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추수는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끝난 성도, 죄송합니다,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어로 부르세요. 근데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끝난 성도들을 주님이 먼저 불러가시고, 이거를 보고, 이게 맥주전인데 이거를 보고 남겨진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만 어떻게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대충 예배드리고, 건성으로 예배드리던 성도들과 일꾼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짜였구나 하는 걸 보고는, 이제 휴거 사건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대추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추수감사절, 이게 수장절, 이게 장막절이요. 장막절은 종말론적으로 이 절기는요, 우리 가운데 먼저 데려간 성도들이 있고 나서 그 후에 있을 영적인 대추수를 의미하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 가운데에서도 이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더 이상 절기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대추수하고 나면 이제 이 땅에 마지막이 옵니다. 오늘 나팔절, 오늘 대속죄일, 오늘 장막절에 대한 영적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소원합니다. 예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시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재림을 아는 자로서 당신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수 재림을 아는 자로서 당신은 오늘 예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소원하십시다.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마지막이 올 때에 주님 오시는 줄 알아 기뻐 뛰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날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